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은 경상북도 영천 팔공산 거조암입니다. 거조사라고도 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의 산내 암자 중에 하나인데, 암자라고 하기에는 명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절은 693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는 설과 경덕왕 때 왕명으로 창건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뒤 고려시대에는 진울스님이 몇 해 동안 수행했던 절이기도 합니다. 1188년 봄에 이 절에서 진울스님은 처음으로 정예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정예결사라는 것은 정과 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선수행 결사 단체였는데 고려시대에 불교 수행의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그 뒤 이 결사는 송강사로 옮겨갔습니다. 지금 우리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 기도회도 이 시대 불교 수행의 새로운 신행 문화를 이루고 있죠. 신행 문화의 혁신을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예결사 마찬가지로 우리 이 순례결사도 500년, 1000년이 지나면서 역사에 기록되어 후세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거조암은 근래에는 나한 기도도량으로서 3일만 지성껏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많은 신도들이 찾는 곳입니다. 영산전은 국보 제14호로 지정되었고, 영산전 안에는 첨화화상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빌려 앞산의 바위를 채취하여 조성했다는 석가열의 삼존물과 500나한산 등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영산전 안에는 법궤도를 따라 봉안된 나한상이 있는데 그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특이하고 영음이 있다 합니다. 익살스러운 모습에서 새침한 얼굴까지 각양각색의 표정을 한 나한 526분의 상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16나한 그리고 500나한을 합한 것입니다. 이 나한상들은 너무나 소박하고 친근감이 가는 우리네 이웃 아저씨 풍물을 보이고, 다른 불교 조각과는 달리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한이라는 것은 아라한을 줄인 말인데, 불제자 중에서 번뇌를 끊어서 중생들로부터 공양을 받을 만한 덕을 갖춘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특히 16나한은 석가모니 부촉으로 일정 기간을 세상에 있으면서 교법을 수호하겠다고 서원한 부처님의 제자 16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500나한은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집하기 위해 모인 500명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불문에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아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 나오는 500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500나한입니다. 나한을 응공, 응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가모니의 10대 제자를 비롯하여 16나한, 500나한을 주로
나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대부분의 사찰에는 영산전을 두고 중앙에 석가모니불, 좌우에 10대 제자 또는 16나한, 500나한을 봉안하고 있으며 나한전이나 응진전을 따로 건립한 사찰도 많습니다. 그런데 16나한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6나한은 빈두루 바바라타사, 가라가발사, 가라가바라티타사, 소빈타, 나꾸라, 발타라, 가리가, 볼사리 불다라, 술바까, 반타까, 라호라, 나가사나, 인게라, 볼라바사, 아시다, 주다반타까 등입니다. 이 16나한의 제빌, 다라와 빈두루 두 존자를 더하여 18나한이라고도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희 수락산 도안사에도 18나한님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72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열을 보기 위해 모든 상이 다 허망함을 알고 법상까지도 모두 버리겠나이다. 진실로 열애를 보기 위해 모든 상이 다 허망함을 알고 법상까지도 모두 버리겠나이다. 진실로 그 열애를 본다는 것은 진리를 만난다는 것이며,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상이 다 허망하고 법이라는 것 자체도 버려야 진리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애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열애라면 우선 부처님을 뜻하는데 룸비니에서 태어나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열애를 본다는 말은 부처님을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처를 본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열애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애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열애를 본다고 할 때 열애와 진리, 법을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금강경에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나의 설한 바 뜻을 알지 못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열애를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애를 바로 실물의 부처님으로 생각하면 여태까지 부처님의 가르친 뜻을 모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애는 형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열애란 어디로부터 온 바도 없으며 또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열애라 이름하느리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는 가는 곳도 없고 오는 곳도 없고 또한 머무름도 없다고 하여 화엄경에서는 무거 물의 영무주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는 온 우주법계에 가득 차 있어 어느 한 곳에 치우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지금 현재 여기에 법신불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고 옴이 있다면 당연히 상이 있는 것이 되니 상이 있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소멸하고만이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이 다 허망함을 알고 법상까지도 모두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가르칩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3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열애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수보리가 열애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윤선왕도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열애인가 하고 따지니 수보리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고 열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30 이상은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니 진정한 진리, 열애, 법신이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의 몸인 열애는 언제나 그 자리에 여여하게 있습니다. 진여 법계에 충만한 법신은 어떠한 형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곳이 없으며 나투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열애라고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바로 지칭하기도 하고 또 석가모니 자체가 바로 진리의 당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사구계를 말씀하십니다. 야기 색견아 이 음성구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이니라. 만약 형상으로서 나를 보려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 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며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열애는 형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에 가면 전각마다 부처님 형상을 모시고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 불상은 부처님이 아니죠. 부처의 형상입니다. 법신이 온 우주법계에 충만하다면 굳이 법당 부처님에게만 절하고 예불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를 잡아주는 무엇인가 형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상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 살아계실 당시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사이성 기원정사에 가면 아난다의 보리수가 있습니다. 아난다가 보드가야 부처님 깨달으신 곳에 있는 보리수 가지를 꺾어서 기원정사에 가지고 와서 심은 것이라고 합니다. 왜 아난다가 이 보리수를 가지고 왔는가 하면 사이성의 신도들은 부처님을 늘 가까이 모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부처님은 이곳 저곳으로 다니면서 전법 설법을 하셨기에 사이성의 신도들은 부처님을 그리워하여 부처님에게 부처님의 모습을 만들어 부처님이 사이성에 안 계실 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니 부처님은 절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난다가 대신 보리수를 가지고 와서 심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육신의 상으로 나를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으나 그 진리를 깨치지 못한 중생들을 위해서 후대에 불상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불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금강경의 진리를 터득한 사람들은 법당마다 가득한 불상 천불 만물의 의미와 열애는 상으로 볼 수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 상과 진리, 열애를 바로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천연다나 선사가 낙양의 해림사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겨울 날씨가 하도 추워서 이리저리 살피던 차에 법당의 목불을 보자 그것을 밖에 꺼내다 쪼개서 불을 지펴 쬐고 있었습니다. 절의 주지 스님은 한밤중에 나무 타는 냄새가 나서 밖으로 나와보니 다나 선사가 목불상을 쪼개어 아궁이에 불을 지푸고 있는 게 아닌가. 놀란 주지 스님은 아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제정신입니까? 불상을 태우게 말입니다.
그런데도 천연 다나 선사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불상이 다 타버리고 남은 잿더미를 지팡이로 뒤척이면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이 지금 뭘 찾고 있습니까? 그러자 다나 선사는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사리를 찾고 있는 중이라네. 그러나 주지스님은 그 절에서 가장 존엄한 불상을 태워서 화도 나고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스님은 미쳤습니까? 목불에서 무슨 사리가 나온단 말입니까? 그러자 다나 선사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리가 안 나오면 이것은 진짜 부처가 아니다. 그저 나무로 조각된 나무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것에 속지 마라. 나는 긴 여행에 매우 지쳤는데 밤은 길고 너무 추워서 불을 지폈다. 기왕 나를 도와주려거든 불상 2개만 더 갖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절의 주스님은 그냥 놔두면 나머지 불상들도 다 태워버릴 것 같아서 사람들을 깨워서 다나 선사를 쫓아내 버렸다고 합니다. 천연 다나 선사는 쫓겨나면서도 말하기를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대는 정말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대는 나무로 된 부처를 구하려고 살아있는 부처를 추운 겨울밤에 쫓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침에 주지스님은 다나 스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려고 대문을 열어 보았습니다. 다나 스님은 길 한쪽에 앉아서 시든 들꽃 몇 송이를 들고 있다가 바로 위에 그 꽃을 올려놓고는 예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지스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해하지 못한다. 이 부처는 내 눈에만 보인다. 만약 그대가 이것이 부처로 보이면 그것은 부처이다. 그대가 나무 조각을 부처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장난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대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절을 받는 목불이 부처가 아니라 절을 하는 그대가 바로 부처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상을 보고 진물이라든지 열애라든지 진리라고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사상에 대해서 본문했었는데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야기하였죠. 이 상들은 모두 허상이라고 하였죠. 이 사상에 머물러 있으면 백날 공부해봐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상은 결국 내가 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있으면 모든 괴로움의 씨앗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사상에다가 2개를 더 보태서 법이라는 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법이 아니라는 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이다, 법이 아니다 하는 법상, 비법상마저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법을 버리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버리라는 이야기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농담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조차도 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금강경에서 너희들 비구는 나의 설법을 뗏목과 같음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어찌 법 아닌 것을 가지고 가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뗏목은 강을 건너는데 꼭 필요하지만 강을 건너고 난 뒤에도 먼 길을 가면서 메고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없이 고귀한 부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이지만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삶, 우리의 삶이 안락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고귀한 부처님 말씀이라고 그 가르침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히 위대한 부처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교에서는 나를 빛으로 알고 진리로 알아라. 나의 말을 절대로 믿어라. 나 이외의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유일신이다 하면서 교조의 가르침에 절대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나의 가르침을 버리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나는 너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방해가 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가르침을 모두 버리고 편히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대한 집착이 깨달음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상, 비법상을 모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2배를 2번 읽어 보겠습니다. 진실로 열애를 보기 위해 모든 상이 다 허망함을 알고 법상까지도 모두 버리겠나이다. 진실로 열애를 보기 위해 모든 상이 다 허망함을 알고 법상까지도 모두 버리겠나이다. 108산사순례 기도회 회원 여러분의 나한 기도 요량인 대한불교 조계종 803 거주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한국불교 신행의 문화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 기도회가 임진년에 맞이해서 결실의 계절에 거주사를 찾아 신심과 역사와 문화에 대한 향취를 만끽하고 하니 반갑고 감사한 마음 중입니다. 거주함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 은혜사 마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거주사에는 일주문이 없어서 가람으로서 열심히 의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공방에 지으시고 따님 카피에 들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국 불교의 새로운 신행 일기를 써가는 108산사 회원들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의 원망 성취와 함께 108산사순례 기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주사 주지신 포관스님께서 환영사 잘 하셨죠? 네, 잘 들으셨죠? 네, 그대로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